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름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오 우리 마음의 평안함 이슬같이 내리사 힘에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오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해 비소서. 보혜사시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오 영생하는 인친표 기업 얻을 증언이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오 아멘. 우리 임재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 예수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의 얼굴을 배움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로 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원하며 주의 얼굴로부터 비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열리기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한 마음으로 한 시간에 드리는 우리 예수중앙교회 가족들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사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사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이 진정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속히 그리고 완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예배 또한 우리 예수 중앙교회가 우리의 방심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어려움이 더하지 않도록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에게는 그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형식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으니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지만 이 장소에 나와 계시는 소수의 교회인들과 찬양을 위하여 발걸음하신 호산나 성가대원에게도 더 큰 축복과 사랑을 주시고 가능한 모든 위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이 왜 생겨났는지 또한 왜 이렇게까지 확대되었는지를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서 다시는 어려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능한 실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널리 퍼뜨려야 되겠다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질시와 냉소의 눈길이 짙어짐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일부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의 반성이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시각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적극적인 변화를 구함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간절히 기다려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치유가 기다려지며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지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몸을 던져 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목소리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 제목을 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아주시도록, 그리고 치료와 위로를 위해서, 또 담당자들에게 실력을 주시도록, 또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들도 같은 고통에 갇혀 있는데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교회 가족들의 가정, 생업, 일터, 자녀, 건강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임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무력합니다.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손길 밖에는, 하나님의 손으로는 밖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을 돌보시고 친히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주 역사하시고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전 세계에 확산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병을 앓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많다고 생각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시오, 섭리자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속히 이것이 끝나고 우리 부활주일에는 온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능력을 힘입어 병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재난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친히 경영하여 주옵소서. 생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셔서 일상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크신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손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 위에 회복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심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운 출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뜻을 이루려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목표와 전략과 실행입니다. 이거는 어떤 회사나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르진 않습니다.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도 전략이 없으면 허황된 꿈에 불과합니다. 장기 전략, 단기 전략,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전략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우리는 과연 실력이 있는가? 우리는 능력이 있는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크게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는 참 무능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바이러스의 크기가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봤더니
80에서 100 나노미터라고 해야 돼요. 나노미터면 뭐냐면 100 나노미터면 1천만 분의 1cm랍니다. 1cm를 1천만으로 나눴을 때 그게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물 중에 미물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은 바이러스를 첨단 과학이 막아내질 못합니다. 백신도 아직 못 만들었어요. 강대국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선진국이요? 저 유럽의 선진국들 보십시오. 정말 와장창 무너지고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총리도 확진을 받고 왕세자도 확진을 받고 유명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또 재발됩니다. 못 이깁니다.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3월 첫 주부터 새로운 출발 시리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의 때에 위기가 왔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어떤 기회요? 이전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은혜 앞에서도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 예배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셨다. 지금 잘 준비하자.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자, 그 말씀으로 하나 되어 예배하자. 우리가 예배자로 거듭나자.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비전에서 그 예배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교회의 비전, 성도로서의 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그 목표와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는 한낱 미물 바이러스도 정복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인데 과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걸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13장 4절부터의 내용은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번째 행선지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도착한 데가 구브로거든요. 이 구브로가 바로 지금으로 하면 사이프러스 섬이죠. 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한 200km 되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되죠. 살라미에 도착하고 여기 바보, 성경에 바보라도 있지만 파포스입니다. 여기에 도착을 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 바로 바예수라는 사람. 바예수는,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예수님이 아니고 당시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자를 자청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다. 요즘으로 하면 박수무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무당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도전합니다.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프러스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 예로부터 서씨들이 좀 힘을 가졌어요. 서기오 바울. 이 총독이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바예수가 그걸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를 버릴 것이 뻔하니까요.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정면 도전을 하죠. 그래서 이 바예수가, 이 무당이 눈이 멀어요. 그걸 보고 총독이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과 엘루마의 충돌입니다. 전도 선교사인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것을 막는 무당 엘루마의 충돌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만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배우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우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주체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어요. 하지만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보낸 게 아니라 성령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엘루마와 충돌해서 엘루마를 도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한 게 아니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럼 이 엘루마는 누굽니까? 무당이었지만 바로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의 대표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 악령의 역할이 뭡니까?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10절에 이 바울이 이 엘루마의 실체를 폭로하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바로 이 싸움은 바울과 엘루마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과 악령의 도전과 충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에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영적 전쟁, 영적 전투라고 말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면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뭐로 가장해요? 성령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마귀 사탄 공포 영화가 호러물을 보면 막 귀신이 막 피를 묻히고 막 무섭게 막 눈을 시커멓게 하고 머리를 막 늘어뜨리고 그렇게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은 마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거짓말에 능합니다.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 제거처럼 말한다고 했어요. 속임수에 능하죠. 광명한 천사, 광명하다는 건 뭐예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그래서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해요. 눈을 가리는 것이죠. 눈을 가리는 것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그 성경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자기의 실체를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걸 못 보게 합니다. 어떻게? 자기 의에 사로잡히게 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불감증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그 마룻바닥 예배당에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밤새 철야하면서 자부동 방석 깔아놓고 가슴을 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그때 어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죄인이냐고 하냐고.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말씀을 묵상할수록, 나를 들여다볼수록 뭐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패역하며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자기를 본 게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나병이죠. 감각이 사라져요. 신체가 떨어져 나가도 알지를 못해요. 암 중에 가장 무서운 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췌장암이에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좀 이상하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탄이 자기를 못 보게 해요. 자기를 못 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아주 깊은 곳의 부패함과 죄악됨과 사악함을 발견해요. 우리는 요즘 N번방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못돼 먹었냐, 얼마나 못돼 먹었냐. 여러분 남 욕할 게 없어요.
우리 속에 그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광명한 저서로 마스크를 쓰게 해서, 가면을 쓰게 해서 그걸 가리려고 해요. 가리려고 해요. 그걸 뜯어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돼요. 사탄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근거 없는 그 자만감, 자신만만한 것에 사로잡히게 해요. 미국을 보세요. 처음에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막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욕했어요. 막 문을 닫고 자기들은 걱정 없을 거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순식간에.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해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를 설명하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의 증상이 뭐죠? 자기들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또 불에 타 죽으면서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거기에 빠져서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죽어가는 사실조차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거리면서도 알코올을 부으면 소독이 된다나? 실체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린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대결 앞에서 우린 예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대비해야 해요.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대비되어 있다. 영적인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확신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바울이 승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바울의 승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주목하라. 따라합시다. 주목하라.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주목하다는 말은 열중하여보다, 노려보다 이 말이에요.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직면했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강력한 대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쉽게 위축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쉽게 흥분합니다. 성질을 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직면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목한다는 것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면하고 냉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엘루마의 배경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영적인 도전 앞에서 주목하여 노려볼 수 있었을까요? 9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성질 충만. 성질이 충만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충만은 다스리심을 받는 걸 말해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가득하게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결코 바울의 능력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사도행전 13장 앞에는 계속해서 사울로만 소개돼요. 그런데 바로 이 9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계속 사울이란 말이 안 나오고 바울이란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바울과 사울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가 바로 사울이고 예수님 만난 이후는 바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적절치가 않아요. 이미 변화됐잖아요. 근데 사울이라고 계속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제 친구가 남목사예요. 근데 우리 이름이 있어요. 근데 미국 이름도 있어요. 조수아 남이래나? 언제부터 지가 조수아며? 근데 미국에서 살려면 미국 이름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가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헬라 사회, 이제 복음을 전하러 선교 현지로 나가서는 그 헬라 이름으로 불리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왜 부모님은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을 줬을까요? 사울 왕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라. 아마 그렇게 붙였을 거예요. 이때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그렇게 불렀어요. 객관적으로는 선교를 위해서 그랬지만 저는 거기서 의미를 찾고 싶어요. 원래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작다, 리틀 이런 뜻입니다. 왜 바울은 스스로 작은 자로 불리기를 원했을까요? 왜 성경은 바울을 작은 자로 불렀을까요?
내가 작을 때, 내가 약할 때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만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이 바울이, 연약한 바울이 어떻게 엘루마, 당시에 이 사이프러스 섬에 가장 강력했던 박수무당인 엘루마를 도전할 수 있었을까요?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치했기 때문에. 절망적인 오늘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오늘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노려보세요. 성령께서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말하다 이런 뜻이지만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엘루마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의의 원수다. 너 이렇게 복음을 지금 방해할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즉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죠. 저주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마귀 사탄을 대적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거역하라 이런 뜻입니다. 거역하라. 마귀를 거역하라. 마귀가 위협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마귀가 충동한다고 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는 쉽게 굴복하고 마귀의 충동과 자극에는 쉽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겹게 말 안 듣고,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여러분, 바로 잡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마귀에는 거역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아주 비겁한 놈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지만, 뒤에도 나오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강력하게 대적하는 권세의 자녀들에게는 금방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존재예요. 대적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장군, 장수들, 장교들, 모든 군인들이 쩔쩔쩔 매는 대상이 나타났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몇 날 며칠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이 군인들을 기를 죽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나요?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대단한 자기 키보다 몇 곱절 높은 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도대체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충만하게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다윗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울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바울의 성령님, 곧 우리의 성령님. 다윗에게 용기 주신 성령님,
곧 나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요즘 모든 것들이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절망적입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낙심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어떤 여집사님이 이 홈쇼핑에 빠진 거예요. 마귀 사탄이 홈쇼핑이 그건 아닙니다. 우스갯말로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람들이 심각하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좀 절제를 시키려고 그때마다 이쁜 오사 나를 유혹하는 이 충동아 떠나가라. 그럴 때마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퇴근하고 오니까 또 한참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라고 했잖아. 예쁜 오사 내두로 물러가라. 이 충동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라고 했잖아. 했는데 내두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뒤에 와서는 뒤태도 이쁘네. 그래 어떻게 됐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형편에 놓여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영과의 싸움, 부정적인 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요즘 마귀 사탄의 공격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게 뭐냐? 실용주의, 편의주의. 이 세속주의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편의주의예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지금 비상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예배를 하잖아요. 하지만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일상의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벌써 한 달 정도 이상 진행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드는 거예요. 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본능과의 싸움. 결국은요, 우리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마귀 사탄도 아니고 악한 세상도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넘어가는 나 자신이에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 거기에 자꾸 넘어지고 자빠진 나 자신. 바로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림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습관과의 싸움이거든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니까 비상의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거룩한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패턴이 거룩한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증언하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엘루마의 전쟁에서의 결론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엘루마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총독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뭡니까? 엘루마를 굴복시킨 게 아니라 총독이 믿는 것을 방해했던 엘루마를 제압하고 총독이 믿음을 갖게 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 아예 묻어버리게 그냥. 평생 못 봐! 이랬을 텐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이건 뭡니까? 유예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참 전에 8장에서 또 한 사람의 마술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술사 시몬이죠. 이 시몬이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딜을 요구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을 팔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적합니까? 8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냐?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뭐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뭐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마귀를 제압하고 그 마귀에게 붙들린 영혼을 살려내는 것, 구원하는 것,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 전쟁의 목적이에요. 옛날 제가 주일학교는 아니 젊었을 때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부흥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집사님들은 막 꾸짖으시면서 여러분 하루 종일 주일, 그때는 새벽부터 했으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하고 반사하고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절대 집에 가니까 뭐 오죽하겠어요? 난장판에 애들은 막 엉망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라. 어떻게 가족들이 사탄이냐? 거기에 흔들린 네가 사탄이지. 막 이러면서 막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주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사람은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구원의 대상인. 결국 어떡합니까? 이 전쟁에서 바울은 총독도 구원할 뿐 아니라 엘루마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승리예요. 이게 승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은 부활절 예배는 바이러스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간절한 소원일 정도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는 더 광범위하고 더 강력하게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공권력을 가진 엘루마에 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겨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시합을 해보면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하수는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하지만 고수는 어떻게 합니까? 고수는 그냥 슬슬 웃습니다. 필살기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슷하게 해주다가 나중엔 툭 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 고수의 향기가 나야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힘을 하든 성령의 충만함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영적인 고수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번 주 주보에 있는 이번 주 묵상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떻게 하라?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담대하십시다. 담대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신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2020 실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천하셨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비전을 갖겠다고 했지만 비전은커녕 하루하루 살기도 바쁘고 다 까먹고 다 놓치고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이긴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긴 몸이시다. 그렇습니다. 이겼어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줄을 잘 서야 해요. 이기신 주님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안에서 담대하시란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넉넉함을 가지시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쓰러지지 아니하면 주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잡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 그러나 성령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일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직면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세요.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바울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 같은 비전, 같은 승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시여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요동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손에 붙들린 자로 나와 함께 계신 주의 권능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바울처럼 주목하고 선포하고 대적하며 증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세움 받았음을 확신하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힘입어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암울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 모든 터널에는 끝이 있으며 찬란한 태양과 함께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직면하여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전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630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확인하게 하시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아침 예물을 드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공장과 사무실과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뿐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으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을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또 장기 요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땀 흘려 충성할 수 있는 건강과 형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표를 제창하십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20 말씀 읽기 기도하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후로의 예배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도 긴급 당회를 온라인으로 열어서 4월 5일 주일 예배까지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이 원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거든요. 그 특별 새벽기도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인터넷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개설을 하면 거기에 참여하셔서 한 30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당 예배 실시간 그 현장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4월 10일 그때가 원래 정사 기도회 금요 기도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월 12일 부활 주일은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고 지금까지의 일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그 대신 경기도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건 우리가 철저하게 준수하려고 해요. 그러려면 예배 인원을 좀 분산시켜야 됩니다. 1부와 2부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1부 예배는 9시는 60세 미만 젊은 세대죠. 바울과 베드로 50대, 그 다음에 에스더, 마리아, 루디아는 일부 예배 좀 고단하시겠지만 그래야 이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2부 예배는 60세 이상. 그래서 베드로 60세, 에녹, 드보라, 한나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2부 예배는 그렇게 나누어서 형편상 꼭 그럴 수 없는 분들은 이게 기준이긴 하지만 융통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거리 유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이나 긴급하게 변동되는 사항은 교회에서 주말쯤 보내드리는 소식 홈페이지나 문자, SNS를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답답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저도 여러분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유익한 연단과 훈련과 또 준비의 기간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잘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또 셀 리더들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동평양로에 장로고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석진 집사님, 박재영 집사님이 쇠 빠지게 공부해서 아주 잠도 못 자고 좀 열심히 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후로의 일정에 대해서도 또 차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주목하고 직면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모든 권속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